우리로
주님 존전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렇게 기뻐 찬양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다음 찬양은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 가운데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하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니 주의 존귀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되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혼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져가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전쟁의 어두운 터널에서 참빛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침례교회를 통하여 영어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가정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주님 전에 화장실 봉사와 방송반에 수고하는 양성교회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찬양과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묵묵히 헌신하는 여성교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리리 사모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이곳을 방문 중인 임성근 선교사님의 건강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무는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필요함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이 시간에 저희들 주회전에 나와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바쁘게 또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시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 발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전을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선별하여서 주님께 내어놓은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활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픈 환우들을 격하여 주셔서 주님 인내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음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안 하는 대신에 설교하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손교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 같이 또 공부도 했었고 또 가정사 할 때 같은 팀원이 돼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분이고, 인도에서 회사 일을 하시다가 또 부름 받아서 또 선교사의 길을 택하시고 또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안수 받으시고 또 다시 또 인도에 선교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베이스를 두고 모국하시면서 여러분이 요즘 아시는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나오셔서 말씀 드리실 때 은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로? 네, 불러주세요. 아무거나? 네, 오른 거. 아 저기 뒤에서 해주세요.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뒤에서 해주시고. 아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야를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통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주자로 긍휼을 입지 마시옵소서. 말씀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노마 한인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땅끝 사역을 나누고 또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도 뭄바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성건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런 나눔의 시간을 주신 우리 소노마 한인침례교회 우리 백봉희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런 귀한 나눔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2년 10월 인도 봄바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인도에 첫 발을 내딘 지 3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뭄바이 섬유합작법인에 발령을 받았고, 또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만 해도 이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자리가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뭄바이에 있는 한인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같은 집사님들이고 또 기사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소개하기가 굉장히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 같은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다 저는 뭄바이에 도착한 다음 저희 부부는 집 근처에 있는 현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학 교사를 섬겼고요. 아내는 성가대, 부족하지만 성가대 지휘자로서 인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 90년대 초에 인도 땅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크게 내려주셔서 이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자리를 잘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 합작 회사의 그 연 매출이 2천만 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5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사업을 복을 주셔가지고 저 혼자를 통해서 1,000만 불, 그러니까 매년 125억 정도의 매출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30대 중반, 그러니까 90년대 초, 95년, 96년에 하나님께서 저의 연봉을 꽤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 연봉이 거의 10만 불 정도에 해당되는 연봉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불의 1% 가지고 한 10만 불 정도 연봉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저는 출장을 다니면은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녔고, 어디 출장 가더라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 은혜로 큰 호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역도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당시 섬기던 현지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도에 사는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평생을 평신도로서 인도 땅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이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근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의 다음 사역을 준비해라.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당시 평신도로서 거의 7년, 8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됐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낑낑 앓다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당신 공부하라고. 근데 한 가지 조건,
애들을 다 공부시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내가 이렇게 통 크게 오케이 사인을 해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 간증거리가 많지만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 없고요. 하여튼 아내가 오케이 해줘서 제가 1999년 애들은 그냥 다니던 보딩 스쿨에 그냥 놔두고 저희들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999년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MDB 과정을 저 혼자 아닌 또 아내와 둘이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제 가을 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로 35년 차가 되어 갑니다. 갈수록 저희 결정권이 없습니다. 갑자기 저는 원래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 6개 메이저 세미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교 박사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저보고 갔다 오더니 당신 골든게이트 가세요. 딱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아내가 수업을 했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이 골든게이트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시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제 학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여보 당신 골든게이트를 가세요 하니까 갑자기 학교가 써지면서 골든게이트를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백봉기 목사님 레저사무에서 만나게 됐지만 하여튼 저는 어느 한순간 저의 인생이 리모컨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 리모컨은 저희 집하고 바깥에 있습니다. 아내가 누르는 대로 저희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당신 골든게이트에서 공부하세요 하는 순간 하여튼 감사하게도 여태까지 제가 제 인생의 리모컨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 35주년 차 되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01년 1월 전 가족을 이끌고 한국 나이로 41살에 정말 무식하면은 용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학 공부하겠다고 미국을 온 겁니다. 전 가족을 다 끌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MDB 과정을 마쳤고 또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 저희 교회 그 당시 밀밸리의 티브로 베티스 처치라고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베리 스피커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또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목표는 하나님께서 10년을 주시고 선교 박사까지 공부하려고 했는데 인도에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이거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는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쉽게 생각했는데 생활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서 그냥 박사과정까지 공부 못하고 디미스 에듀케이션 리더십 석사까지 공부해서 제가 사역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한인교회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IMB에 그 선교사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IMB의 선교가 좀 약간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국 출신 그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님들이 IMB에서도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결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권 절차가 들어가신 분도 이 IMB 프로세스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서류를 내고 그 IMB 코디네이터를 계속 만나면서
그 모든 서류 절차를 끝나고 나중에 영주권만 나오면은 제가 그 IAB 본부에 가서 훈련 받고 제가 사역하던 인도 뭄바이로 다시 보내주는 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편지가 오면 이렇게 좀 두껍게 와야 되는데 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딱 열어봤는데 뭐 이렇게 축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I am sorry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영주권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물어봤더니 여태까지 그 단계에서 영주권이 기각이 된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좀 굉장히 당황했고, 그런데 저희가 당시 성미동 교회에서 2케이스를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저는 모든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다 준비가 되고 서류가 다 완벽하게 해서 들어갔고, 한 집사님 부부는 사실 모든 서류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이 저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족은 영주권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가족은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하고 아내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약간 좀 털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뭘 느꼈냐면 이 영주권 문제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부터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갑자기 그 영주권 그 신청자에서 그것이 기각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일도 하시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사역했던 교회 사역을 중단해야 됐고요. 애들은 또 자기들이 알바를 하면서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구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처음으로 겪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고 정식으로 미국 그 이미그레이션 코트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나가기까지 한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 달러를 물어다 주신 거예요. 어느 날은 세탁소를 하신 분이 오늘 하루 번 돈이라고 아주 그 캐시를 다 갖다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 저희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와서 식사를 많이 했어요. 점심 와서 드시고 저녁도 와서 드시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오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여튼 그 7개월을 외롭지 않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다시 인도가 아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표 그리고 짐을 싸서 또 남아있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짐들을 또 한국으로 붙이는 그런 모든 비용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때 저희 부부도 힘들었지만은 저희 두 자녀가 굉장히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애들이 한국에서 인도로 들어왔을 때 각 큰 애가 5살, 그 다음에 막내가 3살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8년간 교육을 받았고요. 또 미국에 들어와서 8년간 또 미국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말을 뭐 그냥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애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니까 애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한국에 가면은 그 한국말 어떻게 공부하냐고 걱정해 주니까 애들이 더 마음이 시들어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좀 이게 견딜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은 그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은 힘들어하죠. 그 당시 걱정했던 게 혹시 애들이 도망가지 않을까봐 그것을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도망가면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애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미국에서 같이 기도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또 주시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 7월 4일 무슨 날이죠? 독립기념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을 저희들은 기념하면서 8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저희들은 한국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버지가 부모님 처음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왔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지인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해서 7월 4일 독립기념날 저희들이 미국에서 추방을 나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또 미국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인도 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WMTC라고 세계 선교 훈련으로 저희가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거기에 선교 훈련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원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면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집을 싸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 내려가는데 그 훈련 받으려면 300만 원의 그 회비를 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300만 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그분이 300만 원을 아무 말 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저 자존심 센 임선교사가 오죽하면은 자기들한테 부탁하겠냐가 돈을 빌려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줬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드린 것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세계선교훈련에 저희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필요한 경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됐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세계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두 자녀를 둘 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요. 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해도 굉장하다는 그런 인식이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 보내주시고 또 보니까 두 자녀들 또 딸은 너 미안해서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했더니 또 미대를 간다 그래서 미대가 등록금이 배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애들 뭐 학비나 그리고 애들 그 길사비 해가지고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대학생 2명을 하니까 1년에 3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떻게 제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가지고 애들이 4년 반 동안 졸업할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서 돈을 땡기시는지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나가서 해가지고 두 자녀를 빚 전혀 빚지지 않고 애들을 다 4년 반 동안 공부를 다 동시에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애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다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큰애는 아들인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부품을 납품한 회사에 그쪽 아부다비 지사장으로 나가서 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님께서 저 독일 베를린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마스터 과정도 공부하고 거기 벤처회사 그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취업시켜 주셔서 지금은 시니어 매니저로서 이렇게 잘 프로모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글로벌 패밀리입니다. 저는 인도하고 한국, 그 다음에 또 아랍에미리트, 독일 이렇게 저희 가족은 4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일정을 정해야 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또 만나는 일정이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벌에 떨어져 있지만은 저 가족들이 이 인도에서 땅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필요한 재정들을 또 보내줘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9년 8월 말 인도 뭄바이로 재파송돼서 2기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2기 사역은 아무래도 1기 평신도 사역 때 그때 그 뿌려둔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2기 사역은 좀 1기 때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양육과 재생산에 저희 사역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베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 엑셀이라는 말이죠. 아무래도 제 영어는 제가 공부는 미국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인도 하다 보니까 발음이 그냥 다 인도식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베터. 그래서 처음에 뭐 인도 오랜만에 가가지고 미국식으로 쫙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말이 짧아지고 단어만 얘기하게 됩니다. 단어도 인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도의 수준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고급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서부터 해가지고 이 수준이 너무 적어다 보니까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를 잘 픽업을 해서 얘기하면은 거의 알아듣거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그 단어들이 거의 인도식 영어에 좀 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달성이란 말이 딱 해당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도는 지금 13억 9천만 명입니다. 인도가요 연초, 연중, 연말 이거 인도가 숫자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또 보고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인구가 14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의 14억이 되는데 거의 95%가 넘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14억 중에 95%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는 종족이 거의 2,400 종족입니다.
한 종족의 언어가 하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언어만 해도 2,400 종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400 종족 중에 거의 90%가 또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를 넘어가지 않고는 땅끝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인도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역하는 종족은 연합 종족이에요. 뭐 2,400 종족에 비하면은 정말 새가리 피죠. 그 연합 종족 중에서 5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의 특징은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이 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가 사역의 특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현재 교회를 세우면은 그 다음에는 현재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자기들이 펀드레이징을 하고 자기들이 후원해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셔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인도 전 지역에 10개의 교회들이 개척해서 세워져 있고, 그 10개의 교회들을 현지 교회들이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펀드레이징해서 지원하고, 세워진 사역자들도 자기들이 그 돈을 모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선순환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리듬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봤어요. 2020년 3월 인도에 그때까지 코로나가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해면 뭐 1명, 2명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신문에서도 자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5월 달에 한 3개월 정도, 맥시멈 3개월 정도 생각하고 한국으로 철수했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이 1년 6개월을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문바이 교회가 한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2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다 고향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00명이 되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하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지역에 세워진 10개의 교회도 세우고 후원하고 또 사역자들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이 재정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됐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또 감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바이 교회 부목사가 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거의 95%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문바이 교회는 10명도 안 나는 거예요. 한 5명 뭐 그 정도 남아서 이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목사가 자기 고향이 마니푸르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마니푸르가 이 미얀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얀마에 내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막 이 미얀마로 마니푸르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 국경이 없습니다. 초성만 있지. 그때 이 고향에 돌아가 있던 이 부목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니푸르의 이 미얀마 미션 센터를 이 부목사 템네이소 목사를 통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 문바이에서 마니푸르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3시간, 또 차를 타고 한 4-5시간 가는 굉장히 먼 거리 있는 겁니다. 근데 고향 들어갔을 때 또 공교롭게도 미얀마 사태로 사람들이 너무 난민을 대상으로 이 미얀마 선교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또 이 실리구리 지역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교회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는 일은 이렇게 재생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선교사 일을 잘하더라도 선교사가 딱 나와서 그 일이 지속이 안 되면 모든 사역은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남아있는 현지 리더들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복음 일꾼들을 훈련해서 또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지옥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이들을 키워주고 제자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이퀴핑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가 좀 간단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녹의 동행은 22절에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을 전후해서 에녹이 무언가로부터 크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뭔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로서 어떤 때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보다는 너무 사역 중심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동행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점잖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이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모든 이웃들은 다 집에는 빵도 없고 이웃도 잠들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이미 잠자리에 든 이웃의 대문을 정말 뻔뻔하게 두드리고 있는 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그 한 과부가 자기의 어려운 요청을 들어달라고 그 나약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그 당시에 무소불위한 그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그런 과부와 같은 그런 집요함 이웃집 대문을 계속 빵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기로 그 뻔뻔함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욕구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집요함 그래서 오늘 우리 소로마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이 뻔뻔함 그 다음에 집요함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너무 점잖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에녹의 동행은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기록한 것처럼 에녹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그 당시 때부터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다음은 집요하고 또 뻔뻔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마라나타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그런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 집중적이지 않았는지, 또 너무 세상 중독적이진 않았는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집요하고 뻔뻔하게 우리가 추구해오진 않았는지, 무슨 이유로든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진 않았는지, 만약 우리가 그랬었다면 에녹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끝 사역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보호받은 자의 머무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땅끝까지 그 성령을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땅끝 사역의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소노마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노마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정은 의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이죠.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들 어깨 좀 피세요. 늘 무거운 어깨 이렇게 삶의 무게를 다 지고 걸어온 아버지인데 알아주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섭섭하더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는 자식이 세 놈인데 한 놈만 인사해왔어. 막내 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딸이야. 예배드린 줄 모르고 아마 아버지 날이라 전화한 것 같아요. 큰 놈은 제일 은혜를 받았는데도 제일 늦게 하나 봐. 사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버지 날이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누려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매일 아버지 날처럼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우리 다가 있습니다. 우리 임성근 성지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 간증 통해서 걸어온 길과 또 가는 그 길의 사역들을 들으셨습니다. 어찌든 연후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임성지사님의 사역을 듣게 되셨죠. 2년이죠. 옷깃만 스쳐도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또 연락도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좀 섭섭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장승택 집사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에요. 한국의 가족 곁으로 갑니다. 섭섭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장 집사님 결정 잘하신 거예요. 집사님도 남들은 돈 더 받기 위해서 몇 배 주는 대로 가족 곁을 떠나서 가는데 제가 듣기에는 감봉하고 가는 저는 잘하셨다. 이거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뭔지 잘 모르지만 대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가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장승택 집사님 순응하는 침례기를 통하여 성도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제하고 고국에 있는 아내와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지만 하나는 가족과 함께 주님 있는 결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가족을 사목에 세워주시고 그 직장 또 지금은 주님 바라는 대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축복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참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항상 주님과 주님이 동행하는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삶이 그 형통을 열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자녀 한 가족이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가정이 주는 것이 어떠한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며 더 감사한 일이며 축복인 것을 알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선호하는 침례교회 성도들도 섭섭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서로가 축복하며 감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애누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듯이 우리 장승택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어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시 반으로 옮겼는데 여러분들 좀 일찍 오시는 거 번거로워지셨고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타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 이 성기사님이 와 계신 동안에도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긴 했는데 몰라요. 근데 이게 미국의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교회에 익숙해져 있고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으니 그러지만 다 얘기하는 건 할머니가 다녔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영광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문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임성근 선교사님, 사모님 두 자녀, 그들이 가는 앞길에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사역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늘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임성기사님의 그 여러 걸어온 사역의 과정들, 그 간정들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새겨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간증의 아버지 하는 내용들을 주님 우리 속에서 날마다 크게 하시며 날마다 그것이 확실해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의 소망이 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고 건강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을 늘 비추사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 속에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